지난 시간에는 이제 27장 전체적인 배경과 함께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에는 감겨져야 되겠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하는 그런 눈은 열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는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여서 실제는 차자인데 장자로 잘 못 알고 이제 축복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의해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난 일요일날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가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육신적으로 보는 눈은 감기고 영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다 열려서 신령한 복의 통로들이 돼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권위를 다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가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2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7장 2절로 4절까지를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눈도 어느 날 죽을는지 알고 보다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사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저지는 돌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삭의 생애를 마감을 할 때 이런 이제 일이 있었죠. 이것은 예언이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잡히셔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맡기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또 보낸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된다는 건 뭐 이 문명의 흐름을 따라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으로서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이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12지휘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약속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의 이제 그 영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살아계신,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언약 말씀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장자권, 흔히 말하는 삼권이다 그래서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의 그 권위를 지금 위임하는 내용인 것인데, 왕권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왕은 하나의 표적이 표상이 될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양무리를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 장로들에게 맡기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오셔서 전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게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누가 맡을 것이냐, 이 말이고, 선지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선지자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던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을 때 이 3권을 가진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물어본 얘기 보면 네가 우리를 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몇 마디 하고 나서 이제군요 당신이 우리를 한 그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예수님이고 제사장들 중의 대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믿어진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메시아 왕국이 뭔가를 모르고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장로님들이 된 분한테도 이런 걸 물어보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예배당에 11조 헌금 많이 내고 또 봉사 수십 년 했더니 나이도 먹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다. 그분이 우리란 그 선지자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고 그런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도록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목양하고 하는 일을 위임을 자기가 받아서 그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의 주인은 여기서는 이삭이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또 맡길 거냐 지금 이것을 지금 성경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윤곽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가 되는 문제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는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성경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후사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는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으로 요리를 해서 내가 맛있게 먹는 요리를 해서 바쳐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전도를 해서 어떤 영혼들을 얻어서 내가 그 영혼을 받는 연락하는 그런 영혼을 나에게 전도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드려라.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별미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하나님의 받으신 바가 되어진 영혼을 별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잡수신 별미였지요.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육신의 음식 잡수시는 줄 알고 음식 사러 이제 때가 됐으니까 마을로 내려갔다 애써서 이 음식 장만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벌써 먹었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은 사마리아 여자 영혼이었지 세상 사람들이 저 마을에 가서 사가지고 도시락이 아니었죠. 이제 이런 성경의 적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제 지금부터 나가서 아버지께서 맛있는 음식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다 받는 우리 그 사명을 다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성교육에서는 무슨 신학교를 졸업을 하는 목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 제도를 벗어나지 못해서 율법 선지학교를 제사장 레위지파는 반드시 율법 선지학교에 가서 이수를 한 다음에 10년 동안 이수를 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했기 때문에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세워서 보낸 제자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서로는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이게 우주적인 싸움이거든 지금. 그러니 창세기 27장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라고 강론 안 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론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말하는 의미를. 이것이 얼마나 이게 비밀인지 몰라.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대표인 12제자들에게 그분이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여기서는 야곱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때 12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갈 때 보면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12사도들을 다시 보내죠. 이제 교회들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아셔야 돼. 우리는 12제자들, 육신으로 오셔서 택하신 12제자들 중에는 못 들어가지만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안수하여 보낸 제자들은 줄 수 있죠.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모교회가 먼저 세워지니까 거기서는 누구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제비쪽 펴서 들어가요. 마띠아는 성령이 그것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세운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또 13장에 가면 또 한 번 성령이 사도들을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모교회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가 위임을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성령이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12사도들은 나가서 그때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역을 했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 각처로 앞서 보내셨을 때 사역은 가룟 유다도 같이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보내셨을 때는 가룟 유다는 빠지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12사도들 외에 안디옥 교회에서 2사도를 더 파송을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는 성령이 보낸 사도들은 14사도들이 됐단 말이야. 야곱의 12아들들 외에 요셉의 2아들이 추가됐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지금부터 이제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알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지. 요즘에는 뭐 무슨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뭐 사전 뜻이 어떻고 이거에 아주 유행병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단어 어떤 뜻이 뭐고 이미 여기에 심취돼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내가 어제는 부담되던 게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베드로서에 보면은 마귀가 두루두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사자가 거기서는 마귀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또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사자예요 이제. 그러면 똑같은 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파자해서 그러니 무언 일관성 뜻대로 하면 그냥 뭐 포악한 짐승 사자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마귀를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잘못 문자대로 이 뜻을 가지고서 주장했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중요하다. 성경은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해서나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인 것이지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성경을 잘못했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먼저 성경의 흐름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 전체 전권을 부지런히 읽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감을 받은, 갑자기 영감을 받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추구를 해나가는 사이에 뭔가 더 깊이
의기점이 있어서 추구를 하고자 하면 그 다음에 단어사전도 추구를 하는 것은 뭐 문제될 게 없죠. 이스라엘 나라의 지리, 지형, 문화, 언어, 관습, 뭐 심지어 속담까지도 성경에 나오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이것을. 자, 그 다음에 이 새언약 백성들이 대표인 12지자들에게 그분의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자 하신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제 암시를 하는데, 선조의 유언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이것이니 계약 문서인 언약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면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셈족 문화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셈계보의 사람들은 왕이 죽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왕후와 모후가 만약에 살아계시면 왕의 모후는 오히려 더 장수하고 왕은 쉽게 죽고 이제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상주들이죠. 그 왕의 아들들 한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 나라에서 가장 덕망이고 신망을 모든 백성들에게 받는 대신이 반드시 왕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는 말을 증인으로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를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 그런데 혼자 들으면 문제가 생기죠. 거짓말할 수 있지. 혼자 들으면 왜 거짓말 못하게 하려고 중신을 이 편 사람 저 편 사람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둘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유언을 남기고 왕이 죽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육적인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뒤집어져 버렸죠. 어머니 때문에 뒤집어졌어요. 이미 내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도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실현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 구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신약의 교회가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그 권위를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성령이 보낸 파송한 증인들을 통해서 권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성령이 보낸 증인들에게로 와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오늘날로 적용을 하다면 소위 신학교를 졸업해서 뭐 유명한 박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으면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믿음이란, 믿음 생활이라는 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닌 거니까, 진리대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도리어 새 세상에서는 권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박탈당하고 삼권이라고 그러는데, 설교권, 축복권, 안수권이라 해서 이제 삼권이다 하는데 그 삼권을 뺏겨버리고 오히려 증인들이 그 권위를 행하게 되고 오는 세상에서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행하게 될 이 전환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성경의 창세기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은 계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과 언약은 결국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큰 음료 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곳으로 가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 이 표적의 여자는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그랬어요. 해를 입은 여자 상징이 됐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여기서는 리브가의 둘째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장자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으로 후사를 잇는 장자권자들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지만 누구에게? 육적 장자권자들에게, 에서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지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제도에 따른 사제 제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현세에서는 권세를 부리지만 실제적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요즘에 계시록 마침 21장 하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상속을 그들에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상속받을 거냐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상속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입만 벌리면 지금도 모든 구원이 모든 거 다 누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이 오는 세상에서도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자기네들 받을 거라고 이러고 앉았는데 거기 오늘날 현재 받은 이 면류관이 다 성경에 썩을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 참 장자권이 아닌 거예요.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체가 지체를 서로 사랑 안에서 다 자랑이 되고 면류관들이 되는 이런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기구 그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가 축복하겠다 이랬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광야의 사람인 에서의 활과 홍어의 화살은 사냥 도구죠.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보면은 야곱의 활 얘기도 나오고 요셉의 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의 활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활도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 이방 땅까지 나가서 전도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뭐 창이나 뭐 칼이나 이런 것도 다 전쟁하는 무기들이죠. 이건 모두 다 말씀을 빗대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수 있는 도구는 당연히 말씀이지만 에서가 사용하는 활과 살은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으로 크게 오해하여 다른 복음으로 전파해서 무지한 짐승들을 그대로 잡아다가 피도 쏟지 않고 그냥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려면 원래 들짐승을 제사하게 돼 있지 않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날짐승은 산비둘기도 돼요. 산비둘기도. 그러나 소, 염소, 양 이 세 종류는 집짐승이야지 들짐승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먹을 수는 있었어요. 사슴이나 노루 이런 걸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슴이나 노루는 사람 보고 먹으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사슴이나 노루를 잡아도 목매어서 쥐어가지고 끌고 오면 목매에 달아서 죽은 건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즉 말하자면 천연적이고 타고난 혼적인 장점을 가진 생명, 옛 생명을 다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복하게 해서 물같이 맑게 다 쏟아서 묻어버리고 옛사람은 묻어버리고 부활된 새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계상치뿐이어야 하는데 피를 흘리지 않은 채로 그냥 날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인들의 다른 복음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신약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큰 음료 교계의 다른 교훈인데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복술기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말씀 가지고 다 정치지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가면서 뭐 등감을 하고 막 씩씩씩 찌르고 막 성령 받으라 막 이게 다 뭐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복술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러고 나서는 말씀 한두 구절 막 해가면서 막 어떤 육신의 복을 주는 이야기, 육신의 병 고치는 이야기, 뭐 무슨 기적 이사가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사람들을 요리할 수 있는, 자기가 요리하고 싶은 대로 요리하죠.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제물을 바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마귀의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의식이 없어.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 사탄의 사자로서, 마귀의 종으로서 제물을 마귀에게 지금 드리고 있다는 의식이 없어. 신부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인 교인들이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 그럼 왜 그래요? 죽은 자는 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건 짐승인데, 짐승의 마음밖에 없는데, 영감을 통해서 받은 계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면 복술자냐고 근데 이러고 이제 화나내려고 그러지. 복술자한테 가서 지금 복채내놓고 전부고 있는 중이잖아.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이게 전도 막 축복 받으라 해놓고 축복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복이 그럼 안 오느냐고. 나 10년이나 됐는데 안 오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혹시라도 뭐 11조 중에 뭐 띄어먹은 거 있나 잘 생각해보고 이쪽을 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가 싶어갖고 막 벌벌벌 떨다 나중에 안 되면 비두두다가 그냥 받쳐보고. 그게 다고요. 복술자들이라는 것은 알도 못하는 소리를 대충 이렇게 사람이 눈치를 때려잡아가지고서는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것 우리 집으로 옮겨놓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들이 알긴 뭘 알아. 어지뿌리나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너무 힘이 말하는 것 같이도 들을 수도 있지만 세속교계 목회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세속교계에도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그래도 진실한 신앙 추구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나 그 사람들과 섞여 있는 한은 혼잡하다 이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딱 분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맞은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도 맞은 것 같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 거기서. 그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어요. 오늘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자신의 활과 요셉의 활을 언급하며 대적의 활보다 더 견강하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의 전도 말씀과 그 영께서 사용하시는 전도 말씀은 대적의 이론과 대적의 교리들보다 훨씬 더 견강하다, 완전하고 튼튼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나의 즐기는 별미, 이것은 이미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이었었어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이 그 선지자네요 하고 딱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이 별미죠. 선친께서 죽기 전에 후세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은 언약이 되고 유언하신 이가 죽으면 반드시 유언은 효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이제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몇 년을 더 살아도 뭐 불과 2, 3년이지만 더 살 수가 있으니 언제나 보면 여성이 이제 또 오래 사니까 옛날부터. 그러면 자식들 딱 불러 모아놓고 다른 얘기를 안 죠. 자기 여자니까 자식에게 뺏긴 이제 부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들들 딸들 딱 불러놓고 나 죽어도 나 살았을 때 너희 엄마한테 했던 것보다도 배나 더 공경하고 너희 어머니를 효도를 다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면서 재산은 옛날에는 미리 줬지만 지금은 약어가지고 미리 안 줘줄 때 일단은 다 너희 엄마 거고 너희 엄마가 죽을 때 너희 엄마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나눠주면 그거 받아라 이렇게 하고 주고 요새는 다 약어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리 다 줘버리니까 엄마가 갈 데가 없어. 장자가 다 채틀어 먹고서는 막둥이 아들이나 막둥이 딸네 집에 가서 근근하게 이렇게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세월 보내다가 가는 거야. 가면은 이제 부조금 챙기려고 맏아들이 와서 딱 모셔가버려. 시체 데리고 와버려. 이제 도둑놈들이지 그게. 저 맏아들들은 기분 나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절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짓을 하면 사람이 그거는 인두껍을 썼을 뿐이지 심승만도 못한 놈이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는 장자니까 특히 더 아버지 대리자 아니요. 책임을 지고 재산을 해도 한 푼이라도 힘없고 좀 살기가 어려운 동생에게 자기가 알아서 탁탁 더 나눠주고 어머니 나는 그냥 살만하니까 동생한테 이게 더 살게 해주라고. 걔네는 보니까 애들도 나보다 뭐 둘이나 셋이나 더 낳았는데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맡기고 부탁을 할 만한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지 그냥 동생들은 그냥 뭐 좋다고나 이제 여동생이면 출가외인 나중에 뭐 이래버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매한 짓이요 이게. 공평하게 딱 나눠주되 내가 죽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은 너희 엄마가 무조건 100% 다 일단 관리한다. 너희 엄마 죽을 때 너희 엄마가 뭐라고 유언 남기는 대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장자권이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갑절을 줬죠. 부인 반 주고 나머지 반 가지고서는 맏아들이 갑절 받는 거예요. 지체자손들이 나머지 가지고서 또 나눠 갖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 율법이었어요. 원래 절반만 부인 것으로 주고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 보니까 재산 상속한테 보면 부인이 절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하더만 보통 그 어떻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그렇게 알아서 그냥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100% 다 너희 엄마 거다. 일단 너희 엄마 죽을 때 너희 엄마가 이거 100%를 가지고 너희 엄마가 나눠주는 대로 너희 가져라. 그 대신 나 죽은 다음에 너희 엄마한테 재산은 아니냐. 하기는 뭐 있어야 뭐 하지만 그게 더 한탕한 거예요. 원은 자기 죽는 날까지 자기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혼식에서는 책임진다 했잖아. 내가 뭐 연애할 때는 막 내가 너 책임져준다 막 그랬는데 실제는 자기 죽으면 누가 책임져. 어차피 아들들이 책임져줘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 못 짓는 그 부분은 자식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유훈을 남긴다 그래요. 이게 유언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셈종 문화에서는 유언이라는 부모님의 유언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면 자기 여자는 늙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죽는 날까지 책임을 져야지. 설사 뭐 노망이 왔을지라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인권을 줄 때까지는 일반적인 그 하늘과 땅의 돈이를 이 많은 그 장자권 얘기를 하다가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지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삶에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지휘자들을 축복하고 배송물로 죽으셨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지휘자들에게 응하였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주님이 지휘자들을 지금 보내는 것은 성령이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는 것은 두 번째 보내는 것이 완전하게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낸 것은 두 번째 보낼 것에 대한 표적이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은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죠. 신약 성경. 그래서 이 두 성경이 짝이 딱 맞춰져야만 확증이 딱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축으로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은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사명을 행하다가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아 세상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며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과 왕권과 선지자의 영과 능력을 갑절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를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를 2마리를 데리러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때문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제 줄쳐놓습니다. 내 말만 따르고 그 아버지 말 들을 필요 없어. 이제 내 말 들으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머리가 더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아버지 말 들을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지금 이런 거예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하갈과 사라는 구약교회를 대표한다면 리브가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데 영적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려고 에서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남편의 말을 들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즉 내가 죽기 전에 내 맏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겠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장자권 후사를 누구에게 세울 것이다. 후사의 복을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문 밖에서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에서가 들었는데 문 밖에서 귀뜸으로 슬쩍 듣고 나서는 리브가는 마음이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 이제 지금부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야곱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귓속말로 또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할 때가 다 된 것이라는 것을 감을 잡고 돌아가시기 전에 별미를 잡수고 나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너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좀 잡아봐.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해가지고서 들켰다가는 축복은 구라치고 저주가 임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아버지 말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믿어. 내 말만. 이제 이런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이랬어요. 이것은 내 말만 믿어할 때는 자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딱 들어있죠. 남편을 위한 요리는 누가 잘하느냐면 아내가 더 잘해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권위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요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가 남편 요리할 줄 모르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 깨져버리죠.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권위가 또 있어.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온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건 여자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도 성경 본문에서 또 그걸 또 알아요. 또. 그 여자가 이게 권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알고 보면은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일 뿐 아니라 표상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들한테는 누룽지 한 움큼이라도 더 주지만 흉년에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은 일만 직사하게 하지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보면 맏아들은 들에 가서 일만 직사하게 하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뭐 풍류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건데 그 같이 이러던 중들 보고 이게 뭔 소리요? 두달째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뭐 당신 아버지가 지금 그 둘째 아들 놈고 들어왔다고 지금 손잡아가지고 잔치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자기는 죽도록 아버지를 섬겨서 일만 죽도록 했는데 말이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쟤랑 다 갖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놈을 위해서는 소까지 잡아서 동네 잔치까지 해버려?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무리 있지만 힘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아버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고 요리할 수 있는 건 어머니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또 구원 받는다고 이제 이런 무리들 다 왔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내지. 어머니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어쨌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무리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구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 구약성경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죠. 왜 이렇게 바꿔지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올라가죠.